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믿으면 담대할 수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믿으면 담대할 수 있다. 자, 다시 힘차게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믿으면 담대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자동적으로 자기 부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고 그렇게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은 이미 벗어버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은 벗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썩어져 가는 이라고 말하는데, 이 썩어져 가는 이란 말은 파괴하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 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그러니까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나를 파괴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다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지금 현재 여전히 나를 파괴하는 그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썩어져가는 나를 파괴하는 그 생각을 날마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헬라어 용법에서 현재형은요, 습관처럼 계속 반복될 때 쓰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즉,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파괴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안에서 계속 부딪힙니다. 계속 부딪히는데 어느 쪽을 내가 잡느냐가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나를 파괴하는 그 옛 생각을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신앙생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못 살까요? 왜 그렇게 안 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간단해요.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머리로는 압니다. 몸이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 손해볼 것 같으니까. 손해보니까.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 알겠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따라가기에는 너무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은 이 딜레마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이 역대하 25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앞에서의 말씀하고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의 주인공은 뭐냐면 남유다의 9대 왕인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왕이 되자마자 일단 국내 정치를 완전히 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죽였던 원수들을 다 제거를 해요. 국내 정치가 안정되자 이제 아마샤는 국외로다가 시선을 돌립니다. 어디냐면은 바로 그가 눈을 돌렸던 것은 에돔이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에돔은 원래 남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속국이었는데, 그런데 5대 왕 여호람 때에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아마샤가 그 독립된 나라를 다시 병합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 성인으로 20세 이상의 전쟁에 참석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모았는데 30만 명이 모여진 거예요. 자, 여러분, 30만 명이면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우리 이누리 집사 많아요. 이러고 있어요. 많다라고 해주고 싶네, 되게. 자,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숫자는요 매우 적은 숫자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남유다의 다른 왕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군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힘을 얻기 시작할 때가 남유다의 3대 왕 아사 왕 때거든요. 이때 군사가 5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남유다가 이제 더 부강해졌을 때에 이 4대 왕 여호사밧 왕 때인데 이때가 116만 명입니다. 그러면 아마샤 왕 때 지금 30만 명이랑 지금 이 여호사밧 왕 때랑 비교해 보면 몇 프로예요? 계산이 힘들죠. 4분의 1 정도,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적은 숫자인 거예요. 아마샤 왕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이렇게 전쟁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군사가 부족하다라는 걸 알아요. 이걸로다가 전쟁이 나가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그래서 아마샤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용병을 써야 되겠다 라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1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10만 명의 큰 용사, 용병을 갖다가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온 거죠. 그런데 이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마사에게 경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앞절, 오늘 보면 앞절 7절에서 8절의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일 많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이다. 하나님이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것도 그냥 10만 명이 아니라 큰 용사. 그래서 이 큰 용사 10만 명을 앞에다 배치시키고 30만 명을 후방에서 치고 나가면 되겠다. 아주 완벽한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는. 자,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과 함께 가면 나는 안 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과 함께 가시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가거든 그 10만 명과 함께 힘써 싸우라고. 가서 너의 힘으로 그렇게 한번 힘껏 싸워보라고. 어느 것이 너를 위한 것인지 그렇게 네가 보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패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의 고집대로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패하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시아 왕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서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군대로 못 이길 것 같아서 은 100달란트라는 정말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큰 용사들을 빌려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를 돌려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보내기도 그렇고 안 보내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10만 명을 보니까 마음에 안정은 돼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10만 명이 앞에 가가지고 싸워줘야 되는데 보기만 해도 안정이 돼요. 큰 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기가 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이 시험 기간 때 보통 학원들은요 주말 그런 거 없습니다. 아침부터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학생부를 맡아보면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안 나와요. 더 놀라운 것은 안 나오는 아이들의 60~70%가 다 교회 중직 분자 자녀들이에요. 제가 얘기합니다. 가서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애가 왜 안 나왔어요 오늘? 목사님 학원 갔죠.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와,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그렇게 대단하게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시험 대비 특강도 해야 되고 굉장히 바빠요 아이들. 여러분, 그렇게 가가지고 공부하면 시험 성적 잘 나올 것 같죠? 잘 나오겠죠 또.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어요. 학원비가 오죽 비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내기도 꺼름직하고 안 보내자니 또 그렇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굉장히 딜레마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은 알아요. 말씀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디 그러냐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냐고. 안 그래? 성강아, 그렇잖아. 그렇지? 잘 생각해봐. 나의 뜻을 관철시켜서 생각해보라고. 그렇지 않냐고. 맞는 것 같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 아마샤도요 하나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의 믿음직한 10만 명과 함께 갈 것이냐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절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마샤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없는 돈 박박 긁어가지고 정말 그 있는데, 그래서 1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준 거예요. 포기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돈을 안 줬으면 그나마 쉬울 텐데 후불이 아니라
선불이었어요. 얼마나 이미 준 거예요. 이거 손해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주신 거예요? 주시기 전이에요?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강조한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아마샤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왕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를 갈라놓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절대 손해로 끝나지 않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100달란트가 손해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100달란트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 100달란트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마 수백억 원, 수천억 원, 조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국가적으로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로 듣는 것과 이게 다르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내 손에서 나간 것과 이게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 한마디에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아마샤가 이 말씀 앞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아마샤가 10만 명의 군대를 돌려보내고 30만 명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전쟁터, 그 전쟁 현장 속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믿고 10만 명을 다 돌려보내고 그냥 30만 명 데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그들을 완전히 부서뜨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케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 전리품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요, 아마샤가 전쟁 후에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10만 명을 빌려왔던 북이스라엘과 그전에는요 싸울 전쟁을 할 생각조차도 못했던 남유다예요. 그런데 아마샤가 그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둬왔는지 교만해질 정도로 거둬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거둬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마샤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믿음이요,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믿음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립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그 복으로 인해 타락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전반부까지는 정확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가 원하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주관자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내 뜻을 절대로 고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손해를 봐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나눴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에 대해 나눴습니다. 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까? 사실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아브라함만큼 손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나이가 몇 세였냐면 75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말씀하셔가지고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요 손해볼 작정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0장,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그들의 이게 싸움이 일어나요. 서로의 양들을 또 풀을 먹여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다 보니까는 점점 많아지니까 많은 양떼를 키우는데 목초지와 물로 인하여서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해요? 그 유명한 말하죠. 네가 우하면 나는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를 한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손해가 있더라도 양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나서 창세기 14장을 가면은요 롯이 갔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연합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다 진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갈 때 누가 딸려가요? 롯도 딸려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라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이에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가 아닌 개인이 자신의 집에서 키운 318명을 데리고 밤에 급습을 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것은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소돔 이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또 포로들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때 소돔 왕이 마주기 나와요. 소돔 왕이 영접을 하면서 또 그래도 자존심은 있잖아요. 왕이니까 자존심은 있으니까 백성들은 다 돌려보내달라. 그리고 나머지 것은 전리품 다 네가 가져라 라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거절을 해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전쟁을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냐면 소돔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라는 얘기를 나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빼앗아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뭐가 된 거냐면 국가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 많은 전리품들 재물 그냥 가지면 그대로 가지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하나님이 이보다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고 이보다 많은 만족을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보다 더 많은 민족들을 주실 수 있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집에 돌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그 생각을 쫙 하시고 이 말씀을 집중해서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백성들, 데리고 온 포로에 대해 그 데리고 온 백성들, 여러분 이 백성들을 아브라함이 다스린들, 여러분 그 인원은요 보이는 숫자예요. 그렇죠, 보이는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늘을 봐라. 그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셀 수 있냐고. 네가 놓고 온 그 백성들보다 내가 더 많은 백성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21장 그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큰 땅에 있었던 그랄 땅 아비멜렉과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에게 가진 이 큰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너가 두렵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으면 이방 나라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백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열국을 다스리게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왜?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손해를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손해를 봅니까? 그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큰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는 손해가 따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해나는 그 현장에서 주저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장 이득 보는 거는 없어요. 당장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떠나라 하면 떠나고요, 주라 하면 주고요, 베풀라면 베풀고요, 포기하라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믿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실 거를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앞서는 것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당장 손해볼 것 같습니다. 손해봅니다. 당장 이익되는 건 없습니다. 당장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 끝에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도 그런 복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손해 안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올 때요 정말 많은 손해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까지 왔어요. 개척해서 지금 이제 4년 10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저희는 정말로 많은 손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하면서까지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베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 손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인답게 베풀어야죠. 나눠야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하는 결정이 있다라면 여러분, 할 수 있어야죠.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두 눈 한번 감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포기하라면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그렇게 살겠노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여러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여러분,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결정하기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주저주저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될까봐 두려우시나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주권자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기꺼이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어려움 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내 삶을 통해 아브라함의 기적, 아마샤의 기적이 간증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저주저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마샤의 기적이, 아브라함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그렇게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예수 이름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앞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주저주저하는 그러한 하나님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손해보기로 작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계양구 땅 가운데, 인천 땅 가운데, 하나님 이 한국 땅 가운데 몸된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나비 효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으로 손으로 치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를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듦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결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육신이 강건하여 또한 마음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이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특별히 가정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한 가정 한 가정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랑 우리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마다 믿음의 가정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서나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칭찬받는, 존귀함 받는 하나님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웅이와 동주와 소연이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타국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중에 있는 우리 하은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그 태중에 하나님 그 하나님 생명에게 주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태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이전을 위해 모든 준비와 건물을 매입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온 성도들이 작정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의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것들로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채워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성전 이전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작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필리핀 아이따 조카 제사이 본부와 섬기는 선교사님들 건강 위해 우리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친척까지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